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레위인 성읍까지 했어요.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안 분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불평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 거는 모든 지파는 다 제비 뽑아서 가져. 근데 레위인의 성읍은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것을 직접 챙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은 각각의 지파마다 너희가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초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거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이 없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조그만 것이라도 기뻐하시고 작은 것에도 좀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반드시 주셔. 근데 참 이상한 사람은요, 이상한 것은 작은 것에도 불평하는 사람은 큰 거 줘도 불평해. 여러분, 순간뿐이야. 순간 받았을 때만 반짝하지 절대 감사 안 한다니까요. 다른 걸 또 요구하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진짜 기업이 되어주셔. 그들이 거할 땅, 그들의 양과 소를 먹일 여러분 초장,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성읍을 차지해서 여러분 분파끼리 지파끼리 모여 살게 하셨어요? 다 흩어놓으셨어. 각각의 지파로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분산시켜 놓으셨어. 각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각 지파들을 위해 예배하고, 이게 레위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속썩이는 자식,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거 여러분 그냥 희낙낙하다가 아무런 고생 안 하고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겠어요? 아니면 정말 속썩이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조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고 여러분 버둥거리 정말 몸부림치고 힘쓰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더 영광을 얻겠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하는데 교회에서 연봉을 더 달라니 뭐를 차라고 어떠느니 집이 어떠느니 뭐 맨날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맨날 야단치고 구박하고 여러분 손에 물 한 방울 되지 않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까? 여러분, 저 선교지에서 정말 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분들이 영광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가정에 보내신 여러분은 레위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그 장애 있는 가정이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장애 있는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건강한 자식, 이쁜 자식, 재롱 부린 자식 주시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잖아요. 내가 이 자녀를 보내야 되는데 맡길 때가 너밖에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자식은 누구야? 장애가 있는 내 아들이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이 맡기신 아들이면 안 힘들다니까. 여러분, 목회도 정말 그런 것 같아. 내 일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 개척교회니 힘드니 뭐니 이거 따지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가 요즘은 80년대는 60년대, 70년대, 이런 80년대는 십자가만 꽂으면 모였어. 왜? 다 힘드니까. 그냥 교회라도 가서 그냥 기도하면 그걸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이 모였대. 지금은 제가 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유, 선교사님 선교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아유, 정말 애 많이 쓰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았어요? 목사님, 요즘은 한국 땅에서 목회하는 게 더 힘들대요. 오히려 위로를 해주더라고. 요즘은 한국 땅에서 목회하는 게 더 힘들다 그런대요. 그 정도가 이제 됐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왜 괜찮냐면 여러분, 다 잘 되고 다 편안할 때 목회하는 것보다
좀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는 것도 괜찮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괴로운 일이 있어, 야, 이것들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그게 어렵지만은 않다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사람이고, 이 가정의 믿음의 등불이고, 이 가정의 레위인으로 나를 세워줬다는 마음이 들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이 세상은 나그네고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라는 마음과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그 삶 살아가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하나하나부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주의 아들로 바로에서 애굽 땅에서 호강하며 살았는데, 근데 성경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을 받는 걸 여러분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호강하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 그래서 왜 재물로 여기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저도 진짜 솔직히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래? 왜 할 일 없어서 이 시대에 목회를 하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보자니까. 진짜로 정말 목회자 욕먹고, 목회자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목회하기 어렵고 대우 못 받는 시대 좋다 이거야. 그 대신 하나님은 대우하실 거 아니야. 어려운 시대 하니까 대우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만하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 하나님을 봤잖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나라를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 가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약속 받았다면 삶은 틀려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신 거예요. 각각의 성읍마다 다 흩어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섬기는 뭐가 되라? 본을 보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편한 거 좋고 호강하는 거 다 좋아. 잠깐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뭐 고생이 팔자나 고생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호강하며 살아봤다니까요, 여러분. 호강하며 그것도 그때뿐이야, 사실은. 그때뿐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사는 건요, 영원한 약속이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힘든 그 길 걸어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안에 조혜련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2년에 300교회를 부흥해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는데 가는 곳곳마다 다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분들이 다 있다는 거야. 가는 교회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분들이 계시대,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데, 그럼 그분들은 바볼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길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걸 아는, 이게 진짜 신앙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다 분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가정의 레위인이다, 이런 삶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정말 지질이 궁상이고 보기만 해도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게 성경에 딱 내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정말 주님도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좀 멋있게 할 수 있잖아. 이스라엘 땅에 내가 왔는데, 왕이 왔는데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환영해 안 해요? 그렇다더니 참 나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나도 주님의 마음 갖고 한번 해보자. 쉽지는 않아. 사실은 나도 설교하는 입장이지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할만해요. 진짜 할만하다라니까. 저도 개척해보면서 정말 그게서 여러분이 자꾸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 만드는 거. 감사도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걸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실 명분과 표대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야. 힘들어, 어려워, 저 왼수, 저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하면 나만 힘들어.
그런데 야, 저도 하나님이 나를 붙이시고 저 왼수를 붙이기도 왼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이 진짜 가정이 어렵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 주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꾸 갖다가 동기부여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어떤 게 복이냐는 얘기야. 어떤 게 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왜 스스로의 목에다가 자꾸 고난을, 왜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하냐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이 마음에 붙들여져야 힘이 나고 용기도 나고 담대하고 뭔가 행해도 하루하루가 값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도 명분도 쓰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롯이 소돔성에서 그 역할을 했다면 롯의 가족은 안 망했어요. 소돔성도 안 망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성 갔으면 똑같아. 아브라함은 그것도 가지도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을 갔다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그런 말씀 한번 하셨다니까요. 제자 세미나니까는 한 농촌 목사님이 탁 일어나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 나중에 발표하는 시간에, 목사님, 그건 도시에서나 맞는 거고 목사님처럼 도시 목회를 하니까 제자 훈련이 맞는 거지, 논밭 깔고 농사 짓는 농촌에서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카노 목사님 딱 한 말씀 하셨대요. 목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카른 목사가 그곳에 갔다면 제자 훈련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랬더니 이 농촌 목회하시는 분이 한 말로 못한, 목사님이라면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의 영이 있잖아, 성령이 있잖아. 힘들 수 있어. 그걸 자꾸 사람으로 보면 시험 든 거예요. 모세도 만약에 사람으로 보고 동적으로 봤다면 벌써 여러분 뒤집어져도 그 혈기 많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정말 그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가잖아. 근데 지금 모세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모세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분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대변하시잖아. 지면에서 온유한 자다. 저 혈기 많은 혈기 덩어리가 저렇게 변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셔. 그리고 여러분, 그 형과 누나한테도 모세 함부로 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모세 함부로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그와는 대면해서 얘기한다. 하나님이 딱 하시더니 그냥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옷 딱 걷으시더니 다 너희 모세 함부로 하지 마. 딱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게 멋있잖아. 내가 여러분 그냥 내가 날 높이려고 그러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는 거고, 높이는 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영적인 내가 이 가정에, 우리 금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 가정의 레위인이라니까요. 정말 가정의 레위인이고 모세와 같은 역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를 세우셨구나 하면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가족들이 여러분 기도대로 끌려가. 그게 셀이고 팀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면 그 길로 가. 그럼 거기 보람이 있어. 거기가 그게 승리하는 거야. 그게 열매 맺는 거고. 적어도 이런 열매, 이런 승리 하나는 얻어가지고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 남편이 하도 속세여가지고 내가 맨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고생하다 왔어요.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러실까? 아유 너는 아무게 뭐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뭐 딱지 붙여가지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에게 아이고 그거라도 소비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하셔요? 분명히 그러지 않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가정에 여러분이 보내신 레위인이라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 제자들이 가신 길 나도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걸 안 주셔. 그걸 하나님 믿으셔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가 저도 막 그냥 개척 때 그런 생각이 나. 하다 보면 견디다 못할 때가 있어. 성도들은 몰라. 근데 몰라야 돼. 그거는 하나님만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다 아셔. 너 성도들한테 다 했잖아. 너 지금 뭐 나한테 뭐 이러는데 너 성도들한테 다 하고 푸념할 거 다 하고 원망할 거 다 해놓고 뭐 와가지고 울어. 그리고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마음에 막 묻힌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가끔 얘기할 찔끔찔끔 울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 감당할 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무거운 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역사 일어나더라고.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힘이 팔팔하고 여러분 다 잘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도우셔요. 그냥 견디다 못해가지고 무릎에 힘이 빠져서 푹 주저앉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보시는 거야. 정말로 죽기까지 나에게 할래?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도우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뭐가 늘어? 영적인 믿음이 늘어. 믿음에 여러분 자라. 그릇도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다 놓으시고 뭘 만드셔요? 도피성을 만드셔. 도피성.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 아니야. 정말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서편 분할해가지고 거기 여러분 차지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챙기셔? 도피성을 챙기셔. 정말 억울한 자, 여러분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자, 약한 자를 보신다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은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그게 아니야.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만드셔도 도피성을 만들래. 약한 자들을 위해 피할 성을, 이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일 하실 때 이 일을만 보지 말고, 업적을 보지 말고, 화려함과 크기를 보지 말고, 여러분 약자리 항상 밑에서 볼 줄 아셔야 돼. 진짜 여러분 그 리더는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뭐 일만 업적만 가는 사람은 그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같이 가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라는 게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가장 흉악하고 무거운 죄가 살인이야. 그런데 왜 가나안 땅 입성을 하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살인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래? 예수님께서 40년 전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의로 한 게 아니야. 실수로 한 거야.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살다가 봤는데요, 교회 저희가 사역하다 봤는데 그 사람이 살인죄로 소년원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순간 저가 당황이 되더라고. 사람이 막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저 사람 소년, 여러분이라면 어떠겠어요? 그 사람 근처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야. 진짜 실제로.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깜짝 놀랐어.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깜짝 놀래. 그거를 감싸줘. 그걸 덮어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 깜짝 놀란 거야. 그게 진짜 교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오히려 회개했다니까. 나는 오히려 선입관을 갖고 경계하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걸 덮어줘. 그걸 가려주는 거야. 그걸 다 소문 내놓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하고 여러분 벽 쳐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거야. 이게 어떤 게 진짜 교회냐는 얘기야, 여러분. 정말 어떠한 범죄자라도 과거에 개의치 않고 부끄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의 생명 있는 교회야. 정말 어떠한 여러분 아픔과 괴로움과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편견과 여러분 선입관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그 정도가 넓은 거예요. 여러분 세수대에다가 돌 한 주먹만한 돈 탁 하면 어떻게 돼요? 세수대에다가 여러분 주먹만한 돌 하나 집으면 여러분 물 다 튀어요. 그럼 바다에다가 여러분 진짜 집채만한 바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돼? 티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위해서라도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들이 만약에 고의로 행했다면 제단에 있을지라도 끄집어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진짜 그러셨잖아요. 제사장 아니라 여러분 그 공회에 있는 장로라 할지라도 하나 예수님 할 말 칼같이 하시잖아. 높은 자리에 있다고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의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지. 그러나 그가 실수로 하고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직업이 창녀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집에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 괜찮겠어요? 받아줘도 돼요? 진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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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 왔어. 과거가 있는 분이야. 그래도 그냥 아무 것 없이 받아줘도 돼? 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악덕 고리대금업자야. 삭개오는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우리 교회 왔어. 받아줘야 돼, 말아줘야 돼? 거기서 밥까지 먹는데 혹시 저 찾아와가지고 저 목사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밥 먹어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도. 진짜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때 똑같았다니까. 그때 여러분 뭐 회심하고 회개하고도 아니야. 진짜 전제 진행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신 거예요, 삭개오한테. 오늘 내가 너네 집 가겠다. 뭐 회개해가지고 뭐 토색한 건 4배로 갚고 그 전이야. 그런데도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데반 순교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눈에 기도해 주기 싫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된 그 이후에 그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시각이 있기를.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직분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연조가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 여러분 마음과 내 신앙의 능력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래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도피성이 아니었다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주홍 글씨 딱 박혀 있어야 될 사람이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여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살고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 묻지 말고 정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러시되 건강한 자라게야 쓸데 있느니라. 왜 너희 선생은 그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선생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생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건강한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대우받고 여러분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상이 없어. 거기는 아무나 가도 돼.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축복이야. 그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걸 여러분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정말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그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변화되는 게 안 보일지라도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은 그것이 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제물도 되는 거고 예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그래야 여러분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자꾸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만 산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 이 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즉 약자들과도 함께 하시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 하는 그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어. 오히려 너희들보다 그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갈 거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적인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이 시대에 당신은 죄인이라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전 그 마음이 복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가 은혜 입었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선줄로 생각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생각이 들면 지금 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자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내 이 주둥아리가 아니라 이 마음이 감사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외식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진짜 감사하면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리키려만 하고 모든 성도들 좀 못마땅하고 대접받고 자리받는 데만 가려고 노력하고 그런다면 저는 여러분 조금 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그런 진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지키고 또 우리의 자신도 지키고 사랑하는 이도 함께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봤잖아요. 고라 같은 지도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발람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발람 한 사람만 여러분 제대로 회개해서도 미디안 족속이 그렇게는 안 됐어요. 정말 우리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마음만 갖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옷자락 잡고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 그걸 모르니까 힘드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게 축복이 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 그럼 거기에 목적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어. 그것을 발견할 때부터 실마디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마디를 꽁꽁해서 풀 수 없게 만드는 건 내 자신이야. 그러나 그것을 풀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고 그것을 풀어서 화로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 믿어요. 에스더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왜 죽는 자리로 가냐고. 왕 앞에 가면 내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살린다고 내가 왜 죽는 자리로 가요? 저 거기 못 가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 그렇게 했을걸.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갈 때 그게 여러분 풀어지는 키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갈 때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가 한번 진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고백한다니까요. 저 권사님은 못마땅해. 어떻게 권사님은 저렇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성령이 저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입법자냐고. 법을 만든 사람이야? 내가 재판관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저 권사에 대해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 대한 과거가 보여주시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 알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그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내가 데려다 놨고 내가 함께 하는데 너가 뭔데 판단하냐는 거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옷자락으로 나를 가려주셨던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 들춰내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의 죄도 얘기 안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그 대신에 다 자꾸 덮으려고 노력을 해. 저분도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다 덮고 싶어. 그냥 다 가서 다 덮어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내 자식도 덮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덮어주세요. 나도 좀 덮어주세요. 여러분 그 누가 알아? 여러분 인간이 누가 알아? 그러니까 자꾸 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국률은 뭘 이긴데? 심판도 안 받는데. 국률, 그 지혜, 어떤 게 지혜냐는 얘기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어떻대요? 복이 있대요. 우리가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절대 우리가 이렇게 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 말이 있는 거죠. 근데 15절에 한번 볼게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만이래요. 타국인과 또 이스라엘 거주한 거류하는 자들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있어요? 타국인도 거류민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야. 다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절대 교회는 빈부귀천 따지면 안 돼. 절대 교회는 사자 있다고 대우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교회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형제 자매 되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교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유혹이나 실수로 잘못 저지르기도 하죠. 잘못 저지르기도 해. 유혹이나 실수로. 그럼 지옥의 심판은 꺼지지 않은 불못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보혈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의 피도 유력이 있대. 보혈의 피는 하나님이 정말 속삭이는, 여러분 집안의 원수 가족이 있을 수 있어. 정말 속삭이는 원수. 내가 왜 쟤를 만나가지고 실수해서 내가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내가 저 사람 저걸 알았어야 결혼을 하는데 그 콩깍지 씌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누굴 원망해? 잠시 콩깍지 씌우게 하신 거야. 그래서 너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아니면 천국 못 올 사람이니까 그냥 기도해. 그게 더 값지다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래서 그 해석이 되면 이 마음이 나도 편해. 일단 나도 편하고 하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 예물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신앙 회복되고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화목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각 성읍마다 레위인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하나가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라는 굴레에서 하나 되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다 보내셔서 레위인들의 그 기도, 레위인들의 그 바른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 기가 막힌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야. 지파별로 다 뿔뿔이 흩어놓지 않으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된 레위인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각각 지파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이 모든 가족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만 그래서 그렇지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내가 아무개 집안에서 여러분이 부모가 낳아줘서 살아. 그럼 부모가 낳아준 그 몸으로 몇 년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사주냐고. 혈육은 몇 년이에요, 유통기한이. 100년 이상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혈육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혈육은 영원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강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육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기도 많이 쌓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개 남편, 아무개 아내, 아무개 엄마, 여러분 아무개 직장에서의 뭐 각각 맡은 역할로 사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야. 그러나 우리의 가장 베이스 밑에 있는 그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잖아. 여러분 이유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한번 여러분에도 간증했잖아요. 너가 진짜 이 딸아이 독일 갔을 때도 하나님 그러시더라니까. 정말 너가 네 딸을 위해서 잘 되기 원하면 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 해라.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해요. 성도들 여러분 정말 왜 내 가족이 있고 저도 성도들이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가족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 그러면 여러분 가족만 이뻐하고 성도들은 편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시지. 그러면 진짜 여러분 만약 성도들을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셔. 하나님의 중보자. 모세는 평생 뭘로 살았어? 하나님의 중보자로 살았어요. 그럼 모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셨을까? 여호수아의 가족은 축복 안 하셨을까?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게 있어. 좀도둑이 있고 큰 도둑이 있어. 이왕이면 여러분 좀도둑이 되지 말고 큰 도둑 되시라는 얘기야. 그 도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좀 여러분 뭔가 지혜 있게 구할 수 있고 지혜 있게 여러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서 산다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살아. 가족들이 살면 여러분을 존중하게 돼. 그러면 같이 사는 거야. 같이. 그런데 여러분 나만 힘든 것 같고 다 여러분이 다 원망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게 살자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신 것도 나고 정말 저 영혼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다?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말고 나도 어느 정도 모르게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따로 여러분 내 성경의 가르침 따로 여러분 그러니까 또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난다니까. 힘들어도 정로를 가야 돼. 그럼 거기서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자꾸 내 생각대로 소견대로 가면 신앙생활에 열매도 없는 거고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도 재산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각각의 여러분 너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대. 그 당시에도 뭐 너는 뭐 각각의 성읍에 너희 거할 성 줄 거고 뭐 초장도 줄 거 이런 약속 없었어요.
너희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기업이야. 얼마나 이게 저 황당한 일이야. 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 기업 될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맞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조그만 거라 불평하지 마요. 작은 거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거 소중히 여기면 스펄전 목사님 말씀은 작은 등불이 점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 동안 가나안 문화 섞이지 마시고 구별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어. 저 그냥 왼수 같아도 이해 다 한다니까. 왼수 같을 때 있어. 정말 좀 말도 안 듣고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걸로 보고. 그러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셔. 하나님 저 많이 힘들어요. 저 많이 그거 솔직하게 얘기해.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자꾸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 하나님 어려운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복해 주시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 기도가 5년 후가 되건 10년 후가 되건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 말한 대로 너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댔어. 그러니까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육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다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전도사고 목사잖아.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정말 속썩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더 축복해 주세요. 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 놓고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그 한마디 한마디 버리지 않으셔. 이게 모세가 간 길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패역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대변하니까 돌로 치려고 그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진짜 그냥 뭐 쥐잡듯 잡잖아.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항상 어디 편에 있어? 그럼 여러분은 누구 편에 있어야 돼? 누구 편에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 편에 계세요. 하나님 입장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보자가 돼주세요. 여러분이 레위인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살아. 그리고 내 가정은 안 된다, 어렵다, 이거 망한다 절대로 입방정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안 좋은 말은 뿌리쳤다 뽑아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강구로 심어야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독설을 하는 건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대잖아. 왜 그거를 뿌려놓고 거두는데 내가 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뿌린 것대로 거둬들이는 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 자식이니까 귀한 거야.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구원받으면 천국 잔치가 열린댔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무슨 상관이에요. 병이 들면 어떻고 나이 많으면 적으면 어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에게 붙여준 게 최고야. 제가 한번 그랬더니 저 신방 우리 유인영 장로님 처음에 이제 개척 나오셨을 때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그맣게 이제 홍 권사님하고 기계 2대 놓고 직원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사업을 이제 다시 시작해서 개척 처음에 이제 그때 맞아 초창기 때 이렇게 이렇게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저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신방들 그것이 에덴 동산이야. 찬양 장장 틀어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일해도 되고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양하면서 일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규모가 작으면 어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도 요 조그만 데 있어도 불평 안 해요. 큰 거 있다고 뭐 좋고,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최고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면,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나옵니다. 자꾸 여러분 내 생각대로 쫓아다니고 옮겨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 어려운 거라도 옮기는 건 하나님이 옮기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간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고 나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의 마음으로만 한번 해셔봐. 정말 여러분이 땅바닥에 와가지고 이 강대상 여기 앉아서 하나님하고 정말 통곡하면서 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한번 해보셔봐. 그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진짜 하늘에서 뛰어내려오실 수도 있어. 여러분 깜짝 놀라시고, 여러분 뛰어내려오실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정말, 제 농담 목사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졸되는 거 원치 않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도요, 자식들이 제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조금 냉정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면 믿음 자라고, 또 그 믿음이 자라면 그릇 커지면 채우시잖아. 그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헤아리셔서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각 지파에 섞여 있는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신앙의 본보기로 누구의 길을 가야 된다? 레위인의 길을 가세요. 그래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족이 될 수 있고 셀이 될 수 있고 팀도 될 수 있고 그들의 모세의 마음, 레위인의 마음으로 이 나그네 형 살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